오늘 성가대를 보니까 저기 남자 두 분만 딱 더 채워지면은 아주 딱 구색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여자분들 10명은 변치 마세요. 아멘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치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선다 생각을 하시고,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랍니다. 바로 다른 게 기쁘게 하는 게 우리가 무슨 일을 많이 해서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또 이럴 때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할 때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제법 이제 약간 화음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서툴지만.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성가대 저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아주 남자분들 중에서 저 뒤에 5명 중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좀 2명을 채울 때에 기도하시면서 나는 저기 좀 쓰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쓰겠다고 쓰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서 정말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면은 이 성가대가 살면요 나중에 여기 텅 비어있는 데가 다 채워집니다. 이제 여기만 채우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올해는 꼭 그런 응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게 뭐냐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우리 지난주에 원단 메시지를 마지막 주간에 메시지를 나누었는데, 그때에 결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결론에. 그러면서 하나를 이루고, 그리고 두 번째가 세 사람을 입고,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2016년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라는데 마음을 담고 매주 지내시길 바랍니다. 설교 제목을. 제가 이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1월 1일 날 오늘은 그는 주님은 어떻게 기뻐하실까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는데, 제가 우리 아들하고 조금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그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뭐냐면 내가 그랬더니 우리 아들도 딱 펴졌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그러게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건 우리가 마음이 원네스가 되어가지고 서로 평안함을 유지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이걸 기뻐하잖아요. 근데 어제는, 그럼 오늘 하루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하나는데, 어제는 하나님을 슬프게 만든 것 같아요. 내가 매일 졌거든. 이제 오늘 한 가지만 매일매일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가, 또 했는가, 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적어가기로 마음먹고 이제 적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12시 다 돼가 적으면서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조금 슬퍼하셨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기쁘게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조금만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지, 그죠? 내 옆에 사람도 이해하게 되고 또 상대방도 우리가 좀 수용하게 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것인가를 묵상할 때에 그럼 무엇을 묵상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럼 복음으로 세상을 이제 살리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정말로 나는 복음을 올바로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알았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고 정말로 믿고 이 비밀을 알았다고 하면 우리는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성질이 조금 타고난 체질이 있으니까 불화하고 그럴 수 있지만은
조금 기도하고 묵상하면 뭡니까?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고 뭔가 이렇게 평강이 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정말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이 왜 예수님만 강조해야 되느냐?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아닌 왜 복음만 강조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를 진짜 알고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지, 그죠?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왜 성육신했습니까? 인간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행복을 다 놓쳐버렸어요. 저주 멸망 속에 살아갑니다. 이거는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를 지시했는가? 아니 아무 죄도 없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 반항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발에 못이 박히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냐 말이에요. 어느 한 사람도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인간의 죄를,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돼요. 죄 없으신 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가시면류관을 쓰고 내가 창에 찔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대신 돌아가셨냐?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묵상해 보세요. 누가 내 죄를 대신 갚아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절로 15절에 보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됩니까? 인간은 부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인간은 절대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거를 내가 정말로 안다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귀합니까? 이거를 제대로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죠. 오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안 믿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더 이상 죄 문제에서 해결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벌 받을 사람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고, 그렇죠? 우리도 육은 죽었지만 나중에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잖아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근데 세계에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안 믿는 자도 구원받았다고 착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해도 안 됐습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그래도 영접할 때에 그냥 되냐? 아닙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귀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예수 믿고 어쩌다 소망인 교회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데 살아요. 이 비밀을 알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여기 소망인 교회에 안 게 아니고 하나님 완벽한 계획 속에 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차가
달리다가 차선을 벗어나가지고 반대편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대형 사고 나지,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지명. 그냥 지명하여. 내가 널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뭐 하라 불렀습니까? 이사야서 6장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세상이 완전 어둠이 캄캄하고 재앙이 가득한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거요. 너희가 예수가 그러던 살 빛을 일어나 발해서 세상을 살려라. 네 빛을 보고 사람들이 달려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려고 불렀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16절에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또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럼 세상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자요 썩어가는 세상을 살린 소금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면 뭡니까?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이 밟힌다 그랬거든요. 소금 못 쓰면 버리잖아요. 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연초에 우리 신분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하시고 이렇게 부르셔서 이사명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면은 이 땅에 태어났는지 이유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 전에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막 살아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지옥 갈 건데 관계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도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게 다. 복음은 세상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이걸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죠. 또 오늘 11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5장 9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이 잘못 얘기하면 이게 율법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우리가 다른 것은 착하고 의롭고 그런데요. 그중에 키가 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만 진실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조금 선한 마음을 줘요. 그리고 의롭다는 것은 남을 해하지 않고 뭔가 바르게 좀 살겠다 그거든요. 그런 거 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는 내가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끝입니다. 거기에 더 이상 매일 게 없고 오늘까지 살아온 거는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오늘부터 내가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일 가서 또 못 살았어. 어떻게 돼요? 이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저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면 끝입니다. 맞죠? 이게 율법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니고 어제까지 내가 엉뚱하게 오늘 마음 먹었는데 내일 또 안 됐어. 안 되니까 뭐니 아이고 내가 나 같은 몸이 나는 뭐 예수 믿는 안 해요.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교회를 4년 다니면서도 이걸 몰라가지고 밤에 우리 담임 목사님 찾아갔다 아닙니까? 찾아가가지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되는데 또 못 만났네요. 참 그때 여러분 심장 모를 거예요. 맨정신에 용기가 없어 못 갔는데 어떤 힘을 빌려가지고 밤 10시 넘어가지고 억지로 약간 언덕이거든요. 갔습니다. 가가지고 나 같은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물어보려고. 그런데 그 아들 두 분께서 못 만나주셨어요. 왜? 맨정신으로 안 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내려오면서 나 같은 인간은 목사님 만날 자격도 없구나 이래 다 큰일 날 뻔했죠.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는 이미 내가 하나님 진실하게 서는 거 아닙니까? 그죠?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에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열매 없는. 어둠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이 내 마음에 없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러면은 이렇게 돼요. 그걸 뭐냐면 책망하라 그랬죠. 책망하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14절 뭐라 했습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신자들 보고 얘기한 거거든 이게. 에베소 교회 보고 얘기한 거예요. 잠자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저 잠자들 깨워라. 너희가 지금 잠을 자고 있지 않냐? 너가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녀인데 그 축복을 놓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일어나라. 일어나실 예수를 축복합니다. 누리세요. 누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 하는 게 뭘까요? 전도자의 사명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에 응답이 옵니다.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면은 우리가 왜 진실을 쓰는가 하면요. 우리가 하루에 한 번만 진실하게 하나님 바라봐도 그 사람 성공합니다. 맞죠? 한 번만. 그 이제 올해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수업 잘 안 되고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 하루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한 가지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하세요. 많이 하지 말고요. 그럼 1년 만에 몇 개요? 365개. 그것도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만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하세요. 그럼 1년 몇 번이요? 52번. 그래 하다 보면요. 나중에 삶 자체가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되어져요. 아멘입니까? 우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 되심을 믿습니다. 진짜 고백을 해요. 우리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랩런트들 있잖아요. 이제 대학 들어간 대학생들 잘 들으세요. 날 보세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정말로 내가 진실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고백해야 되고, 정말 예수가 그다는 사실 내가 정말 믿는가 고백해야 돼요. 그 고백 제대로 안 하고요, 교회 10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 원단 메시지 나올 때 그러잖아요. 저 어느 교단에서는 교수가 그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했다가 쫓겨났단 말이에요. 쫓겨났는데 신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기억합니다. 요즘 어떤 시대에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까? 이를 대모하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 지금 목사 됐으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다겠냐. 하긴 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 신학학 교수입니다. 그 당시 저보다 나이가 적었는데 이 친구가 하는데 예수님하고 세종대왕 구원 받았을 거래요. 아, 나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얼마나 나는 아닌데 예수님하고 세종대왕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 이순신하고 저 세종대왕하고 예수님하고 내가 말을 잘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구원자인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하고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복음을 못 들었는데요. 그런 식의 신학을 우리가 지금 세계에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중에 이 시대가 복음이 힘해져서 우리가 지금 많이 핍박받고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오히려 기독교 대체 종교 말 나오고. 왜 그럽니까? 우리가 복음을 못 누려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올바른 복음 붙들고 세상 살린 주역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산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생명운동이. 어떻게 생명운동이 일어납니까?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가 아니요.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내가
전도 운동이,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하리라고 말이거든요. 우리가 믿음 고백하면요, 우리 보가 복음 제대로 안 전해도 다 우리 보고 예수 믿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 갖다가 복음 미디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올바른 고백하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흑암 권세가 이기지를 못해요. 그럼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한다 못해는 올해는 좀 이제 제가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지면서 올해는 정말로 여러분들 무당집에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가면 벌써 무당이 어떻게 되죠? 가본 분들 많이 있지, 그죠? 있는데 벌벌 떱니다. 뭔지 알아요. 근데 엉터리가 가잖아, 그죠? 야단 맞아요, 무당한테. 그런데 우리는 이걸 세상 풍속으로 쏟고 살잖아요. 영적 문제를 몰라, 영적 비밀을 몰라가지고. 분명히 흑암세계는 있고 사단은 있고 귀신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을 어떻게 속여가지고 어떻게 지옥 가도록 만드는 존재가 귀신이고 사단이거든요. 여기에서 빠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올바른 복음 전해서 살리고 천국 축복 누리도록 하나님 자녀 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맞죠? 세 번째, 진실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 이루어집니다. 이게 기도응답이에요. 이게. 기도응답을 우리가 내 계획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고 거기 성취되는 것이 그게 기도응답입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간단합니다. 순서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산업이 왜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맞는 기도인데 하나님 축복하시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이건 틀린 기도입니다. 순서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나타내면은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되면은 아니죠. 열대 키가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진실한 신앙 고백.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 후서 2장 1절 7절에 보니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습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 그 말은 뭐죠? 다시 제자를 키워라. 다시 후대를 살려라. 오늘 보니까 거기 보면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란 말인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함께 고난을 받아라. 좋은 병사로 함께 좋은 병사 군사죠. 지금은 새로는 옛날 성경에는 군사인데 새로 된 번역된 성경에는 병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좋은 병사로.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경계하는 자처럼 법대로 경계하면 승리의 자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 말씀이 근거해가지고 우리 복음 운동하는데도 우리가 삶은 간단합니다. 내가 어느 걸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돼요. 이런 말이 어디 구절이 있는가 보고 거기서 하라만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 농부가 가장 먼저 곡식을 먼저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농부가 가장 먼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즉 축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지어 가지고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가을에 이게 추석 때가 되면은 그 제일 잘 된 논에 그 고기를 비워 가지고 털어 가지고 쌀을 찌어 가지고 벼를 찌어 가지고 쌀을 해서 추석 때 그때 우리가 그걸 떡을 해서 먹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팔아가지고 남을 주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농사 짓는 사람이 가장 먼저 수고한 사람이 가장 먼저 응답을 받는다, 축복받는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사도행 1장 14절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로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무슨 번 붙들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붙들고. 이걸 다시 얘기하면은 영적인 DNA를 갖춰라. 영적인 사람다운 모습을 갖춰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되겠습니다 하면은 반복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가 점검을 하시고, 점검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고 싶습니다. 그럼 돼요. 전 믿겠습니다. 그럼 됩니다.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가 처음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이제 믿음이 없는 우리 렘넌트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전 그래 고백했어요. 뭐라 했냐? 교회 다닌 4년 뒤에 몰라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질문했으면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래 고백했어요. 그런데 진실된 한 번의 고백이 제 인생을 바꿔놨거든요. 그랬더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그냥 조금씩 좀 달라져요. 그렇게 교회 가면은 우리 사모님하고 싸우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갔는데 고백을 한 뒤에는 자연스럽게 교회 가고 싶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회사에서 올 때 들려가지고 기도하고 오고 새벽 기도 나가고 이렇게 한 일주일 지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교회 가기 좋아요. 그래 앉아가지고 두 손만 모으고 가만히 묵상해도 생각만 해도 그냥 은혜가 이렇게 탁 임하고 그러면서 이게 참 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나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시더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두 번째,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좀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점점점 하나님 있는 사람처럼 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처음 믿거나 처음 믿을 때는 세상 사람과 거의 비슷하지만 세월이 가면은 점점 조금씩 하나님 사람다워지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 보면 야 정말 틀려졌어 이래 돼야 되거든요. 그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게 믿을 때에 진실한 고백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고 보니까 다 한 가지가 남아요. 그래 그리스도 맞죠. 하나님 나라 임했죠. 그런데 우리가 뭐죠? 힘이 없어요. 너무 연약합니다. 영적 문제 많아요. 갈등 많습니다. 염려 많아요. 세상 좋아져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 내게 오직 성령 충만 주셔서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기면은 그게 증인이요, 증거. 알겠습니까? 쉬워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직접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어제는 제가 이제 기도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게 참 평안을 주옵소서. 참 평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참 평안 달라는 것도 이것도 이기주의 같은 애가요. 나만 참 평안 얻으면은 나 때문에 속상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요? 그래서 기도 얼른 바꿨지요. 하나님, 나는 뭐 이렇든 저렇든 괜찮아요. 하나님, 나 때문에 마음 상한 사람에게 하나님 아시죠? 참 평안 주세요. 그걸 바꿨다니까요. 내가 어제 깨달았어요. 전에는 내가 이래 속상하고 이러면 하나님 내게 참 평안 주십시오. 그래서 됐는데 어제 나만 참 평안, 나만 누리면 그렇잖아요. 옆에 사람은 힘든데 이게 이기주의고 욕심쟁이 같더라니까요. 나는 안 편해 견딜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참 평안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응답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난 기도만 하면 되니까요. 그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만 하면은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해도 잘 응답받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라 그러면 기도해보고 하라면 한다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생각이 기도 응답인지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생각이.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내 생각이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의 그 근거를
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저런 일 있어가지고 속이 많이 상한데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내 생각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그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증거는 역시 성경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이죠. 그러면 뭐가 와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 희락, 평안, 화평이거든요. 여기는 화평. 그 다음에 인내, 그 양선, 하나 뭐지요? 충성, 온유, 절제. 이거 뭐예요? 그렇죠. 내가 왜 이걸 제일 나중에 저주합니까? 자비가 중요해요. 자비가 뭐지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자비요. 보세요. 그럼 기도하는 중에 여기 딱 나오면 돼요. 성령 충만의 근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난 기쁜가? 일단 기분 좋으면은 남한테 인상 쓰는 건 사라지지, 그죠? 이게 없어가지고 또 그러고 화평. 하나님은 화평인데, 그럼 우리 평안이 임했다면은 되잖아, 그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웃. 그럼 내가 이웃의 모습을 보고, 이웃은 나 외에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아내, 자녀, 부모다요. 좀 실수하더라도 내가 인내할 수 있느냐?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하려고 애쓰느냐? 정말 그들을 진짜 그들의 사랑을 대신 전하는 이 사랑을 하는 마음이 있느냐? 요거잖아요. 요건 내 자신입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느냐? 나는 어떤 사건 문제가 오면 온유하게 대처되냐? 절제하냐? 그런데 요걸 생각하니까 뭡니까? 이 온유라는 게 내하고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성품은 타고나가지고 안 바뀌어요. 그렇죠?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요. 내 최시 중에 최고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불같은 성질이잖아요.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데 안 바꿔져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 다 이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평안하고 다 그런데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의 기준을 삼고 인도받을 이렇게 하면 이게 성령 9가지 열매입니다. 그럼 세 번째.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하는 게 요게 세상 살리는 게 하나님의 이 원단의 절대 목표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나의 목표적 이 절대 사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그러면 뭐가 되죠? 헌신이거든요. 그것도 올바른 헌신. 요거는 절대 헌신. 이번 원단 메시지에 나온 부제목이지, 그죠? 딱 되는. 자,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 헌신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뒤라 끝이 온다 했거든요. 땅끝 증거된. 끝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정말요 저희 떠들을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 땅끝 증거된 뒤라 끝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언약 붙들었으면 저와 애들은 뭐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을 찾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성령 체험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을 찾는 거야, 한마디로. 그냥 사람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찾는 거예요. 이렇게 뭐죠? 로마 복음을 숨겨진 자를 찾는 거예요. 여기에도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1절 또 여기다 13장 48절 하나님께서 구원주로 작정된 자가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전도는요 우리가 이런 예비된 사람 찾는 게 전도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런 사람을 맡기겠느냐 그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3절로 45절에 교회가 어렵고 단체가 공동체가 힘들 때에 여기에 헌신하는 사람. 여기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헌신 얘기 나와서 그런데 교회 2015년 16년도에 여러분들이 교회 일해 보셔가지고 두루두루 중직자들께는 특히 내가 할 일 좀 찾아서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게 편중되어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고생이 아니죠. 좋은 일 하는 사람 열심히 좋은 일 하고 혼자 축복 다 받아갑니다. 중직자들 내가 할 일 찾아야 돼요. 비록 내가 하는 일이 맡겨진 게 없다 할지라도 그 손이 못 미치는 곳이 어딘가 찾아가지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보니까 우리 교사를, 젊은 엄마들이 교사를 다 하니까 애들이 거의 10명 가까이 돼요. 아무튼 모르니까 처음이니까 애들이 막 떼쓰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보니까 이거 전도사님하고 집사람하고 할 때 한다니까 애들 들고 구연동화 하시더라고. 그림책 펴놓고. 그럴 때 여러분 시간 좀 되는 분 나와서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보이지 않는 아이들에게 또 안아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 얘기하면 그게 아이들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바른 흐지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게 뭔가 그걸 스스로 찾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하라면 하고. 그리고 중직자라고 왜 얘기하는가 하면은 세신을 아직 어리니까 중직자들은 교회에서 알아서 찾아서 해줘야 될 정도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게 올바른 헌신이요. 이게 사도행 2장 43절 45절이면 그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게. 결론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영원을 아는 전도자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은 렘넌트는 나중에 다 전도자 될 거니까 또 이미 그렇게 된 줄을 믿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로마 16장이 인물이 돼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2절. 정말 내가 교회와 전도자의 보호자를 하겠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마음 가져야 돼요. 그걸 위해서 차근차근 보호자. 로마 16장에 7가지 별명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전도자 뭡니까? 목숨까지 내놓은 동역자라. 동역자. 브리스가 아골라 부부. 성경에서요 가장 멋있는 부부다 하면 브리스 아골라 부부입니다. 가장 좁은 사람이. 그 여기에 교사로 일하시고 구역장으로 일하시는 분들 다 뭐죠? 동역자입니다. 브리스가 축복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마서 16장 23절에 교회의 모든 것을 돌봐주는 가이오. 돌보는 자. 교회를 모든 걸 돌보는 자. 전에는 식주인 그런데 이제는 돌보아주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제목은 뭐 있습니까? 사랑받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같은 자, 인정받는 자.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는 자냐. 사랑받는 사람 구원받은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는 자냐. 내가 교회 전도자의 친척 같은 존재냐. 아니면 내가 인정받는 사람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시는 목적 결국은 결론 이겁니다. 여기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되는 사람이 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기뻐하시죠. 그런 사람은요, 앉아도 복을 받고 서들 복을 받고 모든 일 하는 형통이 되는 축복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신 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어쩌다 이쪽으로 와서 아니요. 하나님이 이 속에 들어갈 걸 알고 미리 응답 주시는 분도 있고 알고 미리 응답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분 후대 중에 굉장히 하나님 쓰실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 후대 때문에 주신 응답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불신자는 응답은 그건 세상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오늘 예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다 부르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인공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하나님 나는 이번 올해 2016년도에는 매일매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사시면 돼요. 그럼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 붙들고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가 응답받아 로마 16장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렘넌트 살리고 렘넌트 키우는 지역 되게 하시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모델로 인턴십으로 바로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우리에게 남기는 그러한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역사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